특정한 기업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이단 종파에서 만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우리가 찜찜한 마음에 먹지 못하던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심지어 농심이 통일교에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농심 제품은 사 먹지 말자 뭐 이런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사람도 개개인적으로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루머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해당 기업을 음해하기 위해서 퍼뜨린 소문들이었지만 또 그 외에도 실제 이단에서 운영하는 회사와 또 이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7을 안식교를 예로 들면요, 여기에 이제 제7을 안식교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나오는 뭐 두유를 사 먹는다든지, 또 거기서 운영하는 학원이나 이제 수목원 같은 곳에 가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그리 장려할 일은 되지 못합니다. 안식교와 우리와 다른 점들 가운데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 준수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연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안식교는 율법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을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는 또 따로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 외에도 뭔가 선한 행실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 외에도 어떤 선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충족시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 전후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나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혼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괜히 주신 것이 아닌데 선한 행실을 통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율법에는 수많은 율례와 법도와 제사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왜 주셨느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겠다라는 징표인데, 그럼 당신들은 언약과 무관하게 구원을 얻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율법과 명령들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들이 그럼 이제 폐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 받는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으면 유대인들처럼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 주일날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으로 가서 이제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이제 전쟁을 여러분 미성년자가 없어서 이렇게 할례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그 할례와 유사한, 그러니까 거의 할례라고 할 수 있는 수술을 남자아이들은 다 이렇게 어릴 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하고 나면,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컵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요. 왜냐하면 이게 마취가 풀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태어나서 남자로서는 정말 거의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아픔을 겪거든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한 부위가 다른 데 닿으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이 종이컵을 앞에 갖다 대고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지냅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사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에는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쟁은 너희가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구별된 선택받은 민족임을 표현하는 것이 이 할례이고 이것이 외적인 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봐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혼동을 일으키거나 미혹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예전에 밀양이라는 수탁이 언급이 된 이제 영화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정말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공격할 때 인용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고,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는데 남편을 잃고 이제 밀양으로 내려온 주인공의 아들이 어느 날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던 주인공은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살인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전도를 받고 이 전도연 씨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의 힘으로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내가 교도소로 가서 이 사람에게 용서하겠노라고 말을 하겠다. 이제 그러고 교도소로 가서 주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노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전도연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전도연 씨가 굉장히 큰 신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믿음이면 다냐?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과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이 넘치고 있고 수많은 위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다냐? 이것이 오늘날 율법주의를 다시 부활하게 만든 반발과 의구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어떤 지엽적인 부분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과연 내가 만족시켜 드릴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고 그 징표인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을 것인가 라는 어떤 신앙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관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할례를 받아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징표를 가지라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이면 다냐?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면 다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남들 괴롭히고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다만 못 지킨 것은, 율법을 잘 못 지킨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에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책망을 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장 8절에 밑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심지어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있고요, 베드로의 외식함에 관해 책망한 적이 있고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더 나아가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함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요, 크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 창세기 16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났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요,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풍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원어로 여기에서 이 비유라고 사용된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오직 여기에서만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비유라는 단어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2장에서 쓰고 있는, 아니 4장에서 쓰고 있는 이 비유라는 단어는 원어로 찾아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유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영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단들은 보통 이 풍류적으로 이렇게 영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딱 한번 영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인데, 알레고리인데, 영해인데, 이 여자들 하갈과 사라는 서로 다른 두 언약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낳은 종의 자식이고, 종을 낳은 자이고, 또 시내산은 십계명을 받은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과 하갈의 후손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유자들이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언약으로 약속하신 자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후손과 사라의 후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갈의 후손은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죄와 심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고, 사라의 후손들은 자유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약속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후손들은 율법에 매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라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요, 죄와 심판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숙제가 남습니다. 혼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우리가 어떻게 이 신분을 얻었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흑인 노예들이 미국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자유하게 되었는데 막상 자유의 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이 다시 종의 신분으로 자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숙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66권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물론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뽑아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단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단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외에도 숱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구원입니까? 다 맞는 말이고 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요? 그 모든 것이 다 총화가 되어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관념이 사람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분명한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스스로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신분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와닿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망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았는, 임상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때 이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분이 미술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도통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남편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3명이 한 조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다 끝마치신 분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먼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옆에 있기 좀 못하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주시고 그 미술 학원 그 다락방 같은 데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남편분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선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먼저 그 임상훈련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먼저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도통 원래는 전혀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는 분이 그날은 무슨 영문인지 열심히 복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저보고 기도를,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꼭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훌쩍훌쩍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를 하다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완악해서 복음을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신다는 이 남편분이 기도를 들으면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에게,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도무지 이 말을,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되었구나. 사람이 아무리 그 마음을 열고자 해도 사람이 열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정말 오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드는 생각은요, 이 남편분은 아마 잘은 몰라도 자신이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자기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뇌가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서울의 신림동 고시원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고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잠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 지금 다시 그때 당시 일을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도 있고 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때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정말 뜨겁게 드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개인의 간증거리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너무나도 귀한 그때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다시 한번 그때를 추억하고 기억해 본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앞부분을 보면요,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이요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더러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금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은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질그릇도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물질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가진 부하로 꾸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을 요물통으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어 금그릇과 같은 사람, 은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 바로와 같은 그런 그릇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소중하고 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 선생일 뿐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율법과는 무관한 일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그리고 바울처럼요. 모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던졌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수술할 때 쓰이는 마취제가 발견된 것이 불과 150년 전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그 스코틀랜드 의사가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마취제를 만들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이 이 심프슨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큰 위대하고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복음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고 싶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저희들의 정욕과 악한 구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땅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